할렐루야. 아멘. 2025년 10월 26일 주일 신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원 영혼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갔다가 오셨습니까? 아멘.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가십시오. 아멘.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꼭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게 30여 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찬양을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렸어요. 아멘. 시간이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그 본향에 대한 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본향은 이제 뭐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하나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건져내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서 그 자복한 얘기가 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그 고백이 계속 은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할 땐 그게 정말 너무나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그게 나의 굉장한 죄악을 드러내고 그게 주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오늘과 같은 이런 따뜻한 안식의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생명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요 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자랑이 오직 아버지의 축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더 이해하고 또 아는 삶 안에서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오니 이 종에게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한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 봤습니다. 제39장.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형통이라는 제목입니다. 39장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저는 뭐 믿음의 고화를 막론하고 다 같은 생각일 건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형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죠?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문제는 오늘 굉장한 뜨거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내일 우리의 삶은 똑같다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나를 매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가 오늘은 더 쥐약을 먹었는데 아침부터 나를 더 달달 볶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구원자의 삶입니다. 이게 말씀입니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요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친절하게 제가 또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임마누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도 알게 돼요. 근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오늘 5절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솜씨를 발휘해봤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이걸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마음의 부든사를 좀 제하시길 바라고 제가 시를 한 편 들려드릴 건데 이 시가 오늘 설교 본문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비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비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우리가 꽃 구경은 못 가도 가을의 정취를 흠뻑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만드느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쁜 꽃을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저 시를 아시죠? 너무 유명한 시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네, 참 도종환 시인이 최근에 어떤 영상에서 저 시를 직접 낭독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저게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저런 것들을 단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이냐, 뭐 이게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세상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듯이 어찌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인가? 그걸 먹고 내려있는 우리의 속이 더러운 것이지. 저는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추구한다. 그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중심으로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시를 제가 들려드린 이유는 우리 삶과 너무나 잘 닮아 있고 우리 삶을 굉장히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였기 때문에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같이 공유할 요셉의 삶이 저런 삶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간단하게 워밍업 차원에서 그 찰스 스펄전의 영성가가 했던 말, 당신 자신의 선함이 전부라면 결코 천국에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의로도 우리가 나는 정말 나름 열심히 살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담겨있지 않으면 그는 오직 결국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썩어 부패한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항상 오직 은혜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이 형통이란 말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고,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결합되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과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 잘 되는 거죠. 뭐 사업 손대는 그거마다 그냥 대박 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다 주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눠봤듯이 굉장히 무서움이 있습니다. 무서움. 어떤 무서움이 있었죠?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세요. 눈도 감지 않으십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제 바가지를 긁을 때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소리 지를 거야? 하나님 제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가는 그 아찔한 속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실한, 지난번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적 열의, 하나님 신적 열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폐암에 걸려도
어디가 부러져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줄기를 곧게 세운 물씨처럼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치 않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은혜고 또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구원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구원을 얘기했냐면 구원 받았는데 왜 형통 안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구원 의미를 잠깐 되새겨 보면 이 한자가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시죠, 다들? 네, 그래서 이 구원은 건질 구와 당길 온이라는 한자가 만든 그 결합된 단어인데 당기면서 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당겼다는 거죠. 당겼다. 당기는 거, 당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나? 건짐이 결국 구원이죠, 구원. 이 물음에 대해서 제가 이 물음을 몇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죄. 그렇습니다. 죄. 죄가 맞을까요? 뒷장에 답이 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 정말 건지심을 받았을까? 아니, 왜냐면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를 이전보다 더 지어요. 왜 그렇죠?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은 100개를 죄를 지어도 한두 개만 나 죄 지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100개를 지어도 101개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00개는 진짜 내가 잘못한 거고 나머지 한 개는 아버지 이렇게 살아도 죄송해요 그 마음이 그 마음까지 더해져서 101개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인을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 기독교 교리적으로 성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가 구원받아 죄가 여전하죠. 계속 죄 짓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화의 문제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화가 필요가 없어요. 딱 우리는 세례받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 오시는 순간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변모된 변화처럼 이 벽도 통과하며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사실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자면은 그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종국이 결국 물에 빠진 죽음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향하는 그 방향은 결국 우리의 존재 완성이지만 사실 그거에 앞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자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1차적인 구원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걸 구원의 수동성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 짙습니다. 우리가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자녀된 자의 그 본분에 맞게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선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의 능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구원의 수동성.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심을 입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구원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능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8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사생자라는 말인데 사생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근본적인 뜻은 이 불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해요. 불법적인 관계. 자, 오늘 드디어 제가 꽃에 관계된 시를 들려드리는 꽃이 나왔습니다. 이 꽃을 보면 이 꽃이 돌에서 피어났어요. 돌에서. 사실은 굉장히 단단한 이 연약한 꽃이 돌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돌을 깨고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죄로 죽은 너의 마음이 딱딱한 살과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딱딱한 살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오른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능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우리가 꽃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나는 아직 싹도 틔우지 못한 꽃이지만 혹은 싹은 틔웠지만 여전히 바람에 비바람에 흩날리는 위태로운 꽃이지만 아직은 싹도 틔우지 못한 바위에 갇혀있는 씨앗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저는 꽃과 같다면 여전히 따뜻한 봄바람과 그 온화한 햇살을 아직은 기대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성과 그 은혜성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자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볼게요. 요셉의 오늘 본문 39장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는 창세기는 이제 심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없고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39장 첫 구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출세가도를 다닙니다. 노예로 팔리긴 했는데 인생 역전을 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집사가 되죠. 집사가. 근데 그 인생이 결국에는 쇠사슬에 매이는 인생이 되는데 여기서 이 요셉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본문에는 그 다음 장 본문에는 거기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뭐 이렇게 누구 어떤 교수님 말로는 가장 그 감옥의 실상을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은 요셉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가 그의 심정이 이러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네페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육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런 몸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완전히 더 이상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주인의 눈에 들어 나름 괜찮은 삶을 이집트에서 살아갔을 때 나름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형통이라는 것을 쫓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 성경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기의 성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 성찰이 필요한데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다는 듯이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사실은 방불하지 않아요. 그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럼에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형통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그의 삶이 좋은 삶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가 왜 좋은 삶이었는지를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알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크게 세 개로 요약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계시 역사의 특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있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객관적이었다는 객관적. 그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이런 은혜와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과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세 명의 세 족장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것도 이루어가지는 초기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뤄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자, 야곱의 믿음을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빠른 결론에 이르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아닌 그 누구라도 택했어도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됐을 것이라는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시대, 두 번째는 모세에서 예수님까지의 시대, 그다음에 사도 시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남겨놓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에 있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실존적 자리는. 우리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우리는 사도 시대 이후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을 따져보면 우리 역시 일반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서 선택해 주셨고 또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초월적 역사예요. 사실 우리 따져보면 사실 구원을 얻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 이해나 어떤 우리의 방법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그 구원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은 언제나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우리의 그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 개인적인 주관 역사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세 명과 요셉의 그 족장 시대에 이루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보이는 이 나무가 계시의 나무인데 이 족장 시대는 뿌리에 해당하고 우리는 지금 줄기를 가지를 지나서 가지 저 끝에 무성한 나무 중에 하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 역사는 끊기지 않고 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한 그 족장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이 은혜와 일반적인 선택, 그 초월적 역사가 계속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관망해 보면 결코 그 족장의 삶이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반적인 선택과 은혜가 계속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반적인 선택과 은혜와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딱 오늘 주제에 맞춰 두 가지로 읽으면 뭐다? 형통.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의 삶은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형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형통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종론이라는 문제로 비난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전쟁과 악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초월적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을, 형통한 삶을 되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들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초월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초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의미, 고난을 형통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나 오늘 폐암 수술해가지고 폐 아파 수술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알았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식을 찾습니다. 결론은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도끼가 나무 풀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나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존의 자리가 나무까지 끝에 있는 나뭇잎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 족장 시대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그 초월적 역사의 그 계속되는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것들이 끊겨진다. 끊겨진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 떨어지죠. 죽어요. 죽어. 결국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보면 돼요.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얘기를 해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심을 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거는 형통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통의 영적 의미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얘기하시는데 고난만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농담을 하죠. 누가 잘 믿는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믿어. 그러면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 치신다.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두신다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고난이라는 방법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축복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마치 고난만이 그러니까 좀 얘기가 새나갈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십자가 신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만이 우리의 성화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우리 속에 채웠을 때 굉장히 금욕적인 삶과 세상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만이 어디 처박혀서 기도하고 계속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성화를 이루는 삶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이루어진 삶은 모두 다 형통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고난만이 우리 형통을 위한 유일한 길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결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이 2절, 3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그 히브리어는 마슬리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슬리아흐. 자, 즐거운 히브리어 시간이 마슬리아흐. 제가 친절하게 한글로 써놨다. 마슬리아흐를 분해를 해볼게요. 파싱을 해보면 짤라흐라는 기본 동사가 있어요. 이게 어간이라고 해요. 어간. 짤라의 무라는 신기한 게 히브리어 무가 우리 한글 미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 그래서 바벨론 그 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트셨다 할 때 모든 언어가 연관돼 있어요. 사실 좀 비슷하죠. 단어가 다. 아빠 비슷하죠. 어쨌든 무라는 이
적도가 붙는데 이 무라는 적도가 굉장히 이 형통이라는 마찔리아라는 히브리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어간을 분석해 어간 그 잘라는 능동형 동사예요. 능동형 동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능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게 만들었다는 사역동사.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찔리아를 히브리어는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무라는 이 적도에는 이 잘라라는 동사의 분사를 만들어주는 적도인데 이 분사가 특이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쓰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통이라는 게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는 형통했고 지금도 형통하고 앞으로 계속 형통하다. 그래서 이건 우리 전 시간에 얘기랑 돌이켜보면 신적 열의, 하나님의 열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의가 여기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사실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감사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계속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놔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 하시면 될 때까지. 이유공 성도를 보면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급실에서 숨이 넘어가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그 구원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형통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죽는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을 정리하면 3인칭 남성 능동 분사 절대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딱 그냥 분리돼요. 오전에 오 목사님께 설교하신 대로 중간지대는 없어.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형통이 있죠.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 입장에서 버려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려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사실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소용없어. 그냥 니들 그릇대로 더러운 대로 다 버려둘 거야. 하나님 주권이 이미 주권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 그래? 형통과 반대는 저주. 의인의 형통은 간섭하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절대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뜻을 늘 존중해 주시면서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지만 결국에는 큰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형통한 삶 안에 우리는 다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버려두심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 내버려 주세요. 중요한 건 자기들이 글로 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셨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으로 떠밀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책이라는 굉장히 좋지 못한 우리에게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고난을 우리 마주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고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싶습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징계하지 않고 거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봤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결국 뭐다? 형통은 고난은 다 받는 것이에요. 고난은 다 받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아들됨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는 초월적으로 아까 우리 계시의 세 개의 속성이 알아봤는데 일반적 선택,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초월적 주권. 마지막에 초월적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주제처럼 임마누엘의 형통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엘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늘 이 엘샤다이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온 뜻이 뭐냐면 번개를 만드는 자,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번개를 만드셔 파괴하고 세상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지배하시는 엘샤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형통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믿는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아래 그 주권에 놓여 있는 삶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은 결국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전능자가 이루실 그 소망, 초월적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능의 소망을 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을 하나님 주권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어지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 롬파리팔이라고.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형통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든 것들 다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안식을 취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말씀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가서 고백합니다. 자기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요셉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그 영혼이 찾고 발이 찾고를 찾고 영혼이 쇠사슬에 묶임하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세 족장에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아까 보여드린 그 계시 역사의 나무, 그 잎에 우리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에게 언약하시고 또 초월적으로 이루어지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통한 삶 되십시오. 사실 잠깐만 이 말에는 굉장히 무서움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 이걸 가로하면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으십시오라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뜻을 아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까요? 형통한 삶 되십시오. 형통한 삶 되십시오. 형통한 삶 되십시오. 형통한 삶 되십시오.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주를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간섭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더 우리를 겸비하며 낮출 것은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편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새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소망의 총체이신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그것들이 여전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고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형통을 바라는 그런 축복 신앙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는 엘샤다의 신앙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것들을 살아낼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옮겨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삶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하나님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신령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도 형통하고 나가도 형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이심 교회 성도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삶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와 또한 부모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형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